성경 말씀 잠언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깊었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 생각은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또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형님과 동생의 생각이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 깊었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뜰을 보면 정원사를 알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이나 공원을 보면 그 이면에 그 정원이나 공원을 만들고 조성한 정원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원사를 직접 내가 대면해 보지 않더라도 그 정원사가 만들어 놓은, 가꾸어 놓은 정원을 보면 그 정원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 두 눈에 보여지는 그 뜰이나 공원을 바라볼 뿐 그것들을 만들고 조성한 정원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먹으면서 정말 이 음식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다. 그렇게 음식에 대한 평가는 잘 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음식을 요리를 하고 그것을 만든 요리사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는데요. 요 며칠 비가 왔죠. 비가 왔지만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유난히 그 하늘이 높아 보이고 또
푸른색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떠가는 하얀 구름이 왜 그리 멋진지 가을의 구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나에게 이렇게 불어오는 아주 맑고 상쾌한 가을 바람이 있지요. 또 하나둘씩 이제 가을의 색깔로 가을색으로 물들어가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죠. 그래서 그것들의 옆에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까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 본문 말씀을 잡아두시고 민수기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에 먹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먹었던 것이 달라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를 자세하게 그 종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5절에 기록된 생선이나 외나 수박이나 부추나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땅에서 났다라는 겁니다. 흙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 나라에 있을 때는 그 땅에서 난 것들, 흙에서 난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애굽을 이제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는 더 이상
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서 난 것들을 더 이상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떠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줬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그럼 만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9절 보시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도다. 이 만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이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비같이 그렇게 먹여주셨다. 그러면서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늘 양식이에요. 땅에서 난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하늘 양식, 만나는 아무나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양식이에요. 그것을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만나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땅에서 난 것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오직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 만나만 보이는 거예요. 만나만.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 구절을 봤을 때는 그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그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이제 어때요? 지겹잖아요. 먹기 싫어요. 예전에 먹었던 거 먹고 싶은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 만나를 만들어서 하늘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그 결과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무려 열흘도 아니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보고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탐지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세하게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봤겠습니까?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아멘.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고 왔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보지 못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탐지하고 목격하고 보고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엉뚱한 것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이 깊었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밭과 마음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밭과 마음의 포도원에 뭐가
있냐 하면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밭과 포도원을 덮어버렸어요. 그 밭과 포도원에서는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들을 걷어내고 뽑아내고 곡식이 있어야 되고 과일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전혀 없고 오직 보이는 것은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잡초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지요. 그 마음 안에. 신약 성경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몸된 교회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44절. 43절부터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엄청난 지금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44절에 보시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묘하죠. 예. 믿는 사람은 함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믿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예. 또 46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 이런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라 이 말입니다. 4장도 보시겠습니다. 4장 29절.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자,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보시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예.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진동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장소가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초대교회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32절도 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러라. 아멘. 예. 여기도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한 마음과 한 뜻을 합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장에서는 여기는 믿는 무리지만 아까 2장에서는 믿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역사입니다. 믿는 무리,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 무리와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렇게 4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와서 성경은 아까 읽은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인생들의 그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았다 그랬잖아요. 다 내어놨어요. 조금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내어놨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5장 2절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춤에. 얼마를 감췄어요. 무엇에 쓰려고 감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감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목적과 용도는 알 수 없지만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추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갈수록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아나니아는 실제적으로도 감추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감추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장 3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4장.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바로 이거예요. 왜 감춰놓을 필요가 없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까? 안 줍니까? 나눠주고 있잖아요, 지금.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각 사람이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죠. 어떤 형제의 형편은 이것이 필요하고, 어떤 자매에게는 저것이 필요하고, 어떤 가정에는 뭐 2배로 필요하고, 어떤 가정에는 3배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감춰버렸어요. 그 마음의 밭에 가시덤불이 지금 덮여 있는 거잖아요. 잠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얼마를 감추어 놓은 아나니아에게 미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하면 바로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생들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물인 인생들의 생각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에게 3절 후반부 보시겠습니다. 3절 후반부 보시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한 것은 성령을 속였다. 그 마음의 포도원이 거친 풀로 덮여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자는 거잖아요. 분별이.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후반부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너가 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들이 사람에게 한 것과 하나님께 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의 영혼을 바로 그 자리에서 취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생각이 깊었고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의 깊이를, 높이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이제 3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쯤 지나니까 누가 나와요? 그 아내도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7절 보시겠습니다. 5장 7절에서 11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 아무리 부부라도 믿음은, 신앙은 같을 수가 없죠. 각자라는 거죠. 각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이고 믿는 무리로서 함께 모여서 있지만 믿음이, 각자의 믿음이 서로가 다 같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합당치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권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합당치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한다? 그건 내 심령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합당치 않는 것,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을 함께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예. 여기 더불어 그랬죠. 더불어라는 이 세 글자는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 여보, 나도 같은 의견이야. 얼마 감추어야지. 예.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삽비라도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성경은 이 삽비라에게도 남편의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보시면 7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랬습니다. 알지 못해요. 어느 누가 그 3시간의 그 공백 기간에 삽비라에게 가서 야, 이 사람아, 당신 남편 죽었어. 너 그거 하면 안 되라고 어느 성도 하나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삽비라가 남편의 죽음을 알았다면 엎드려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생들의 생각은 여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열왕기하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문둥병에 걸려 있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니까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고 문둥병을 고침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부터 엄청난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아멘. 15절에는 고침받고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이제 알았다. 간증을 하면서 이제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래서 이제 제 예물을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의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막 받으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까지 결코 나만에게서 단 1원짜리 하나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받으라고 계속 강권하지만 계속해서 고사한지라 그랬죠.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대가나 돈이나 그것으로는 사지도 못할 뿐 아니라 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고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결코 단 한 입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만에게서 하나도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냥 가거라.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 참 이게 말문이 막히는 거죠. 이거 받아야지 왜 안 받냐고 그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렇잖아요. 아니 선지자와 함께 내가 이렇게 좀 살고 있는데 좀 오늘은 좀 정말 배부르게 좀 먹어봤으면 지금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고 막 부족한 것이 많은데 왜 안 받냐고 좀 받아주시지.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가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나만 장군 뒤를 따라서 쫓아갑니다. 가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서 그 예물을 받아옵니다.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인간 본성의 그것이 이 게하시의 마음 안에도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20절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내 주인은 받지 않았는데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 부분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5절에 엘리사도 뭘 했습니까? 16절이죠. 16절에 엘리사도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잖아요. 엘리사도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나는 받지 않는다. 여기 20절에 게하시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가서 예물을 받겠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절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맹세와 20절에 게하시의 맹세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나는 엘리사의 그 맹세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게하시의 맹세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게하시는 그 자기의 맹세대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24절, 25절 보시면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인생들의 마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것을 거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하시도 집에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아나니아도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아까 베드로 사도가 물어본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도 게하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고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6절 앞부분만 보시겠습니다. 26절 앞부분.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 너가 그 나만에게서 거기서 그 예물을 받을 때에 내가 영으로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했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게하시의 마음 안에 그 밭과 포도원에 거친 풀과 가시덤불이 덮인 것뿐만 아니라 게하시의 그 밭과 포도원이 뭐가 무너져 버렸어요? 돌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돌담이 흔들리는 단계를 지나서 완전히 와르륵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 돌담은 왜 쌓지요?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돌담은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예. 다른 어떤 누구가 내 돌담 안으로 침범하면 안 돼. 이 밭과 이 포도원은 내 거야. 막아주는 울타리죠, 울타리.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단이 얼마든지 들락날락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잠언 24장.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0절 보시면 내가 정왕에 그랬습니다. 정왕에. 정왕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때,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장소를 이 지혜자가 지나가는데 마침 거기 밭과 포도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밭과 포도원을 보자마자 이 지혜자는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를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30절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밭과 포도는 보자마자 아하, 게으른 자의 밭이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구나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게으르고 지혜가 없으니까 그들의 밭과 포도원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겠습니까? 보나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밭과 포도원의 모습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이것이 밭인지 포도원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지혜자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뭐가 깊었어요?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그랬어요. 생각이. 생각이 깊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니까 거기서 뭘 얻어요? 훈계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아멘. 내가 보고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얻었던 교훈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33절, 34절.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은 인생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그랬잖아요. 여기 33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많이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많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속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대로 영원히 쭉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단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언제부터? 내일부터.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괜찮아. 또 내일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항상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기도 내가 오늘날. 18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선언한다. 19절, 20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다. 여호수아 24장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2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시편 9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보시겠습니다.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13절도 보시겠습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날. 예.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그 마음의 밭과 포도원에 가시덤불과 거친 잡초와 거친 풀이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의 심령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깊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거친 풀들을,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고 돌담을 다 다시 쌓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경계를 만들어서 내 마음의 밭과 내 마음의 포도원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맹세처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그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맹세는 엘리사의 맹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게하시의 맹세는 게하시의 맹세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이 깊었고 이 잠언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생각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더 많이 확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